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던 최초의 기독교의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듯이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견고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갔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먼저 선포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복음을 강론하고 또 복음을 잘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며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에베소에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믿는 이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늘 환대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고초를 경험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냥 기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듣는 이들 중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복된 소식,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는데 복음을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들을 나무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지혜를 알기까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이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복음을 들어보지 않거나 또 복음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조차도 이 복음을 듣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이들이 저항을 할지라도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마치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마냥 그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를 물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돌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강권적으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원수를 돌에 새기고 또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경우가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 그러한 사람 어떻습니까?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망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했다, 기억하면서 잊지 않았다, 잊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원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원망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의 태도,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혔고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정말 많이 얻어맞기도 했고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했고 누명을 또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했던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감옥에 수감한 이들을 향해 분을 쏟아내거나 원망하면서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비록 비참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비참하고 억울하고 또 이 감옥 안에서 생이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며 그들을 위하여,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송가에서 고백하였던 존 뉴턴의 고백처럼 바울 역시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원망 대신 감사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눈앞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에 놓인 노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 방주에 태운 동물들까지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당사자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대가 흘러서 100년, 200년, 300년, 때로는 1000년 이상 가는 시간이 흐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죄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화목하는 삶, 감사가 넘치고 또 화목하는 삶,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참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초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복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되는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됨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을 기초로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출신인지, 누구의 문화생인지, 또 자신의 가문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많은 부를 거머쥐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혈통이 좋은 사람인지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이 유대인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그들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이들은 잘못된 기억, 왜곡된 기억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를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가문의 혈통 때문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과거의 수치스러운 어떤 기억들, 또 내 과거에 부당했던 어떤 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복음의 빛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누구라도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때문에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육신의 사람은 복음으로 삶을 이해하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허락하셨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조명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음을 듣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마음과 크기, 그 너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부터 20절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 죽음이 주는 공포,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괴롭고 고단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그렇게 끝나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때 그 이후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또 어려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사탄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결박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결박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의 영, 어둠의 영이 판만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를 저주하고 때로는 조롱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 밖에 어떻습니까? 우울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구하며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미래의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심지어 사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이 세상의 권세자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들 때마다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자들보다도 뛰어나신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때문에 두렵고 위축이 될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그 구성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인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권세가 있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사탄의 권세까지도, 결박,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또 이기신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권세 아래에 있다,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할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두려워야 할 존재입니까? 사탄은 두려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탄은 두려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를 아시고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구성원인 성도의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한 몸이라면 그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면 몸이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위기 상황에 놓이면 머리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와 몸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진리, 이런 머리와 몸이 되는 이러한 관계, 그 진리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자,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